데살로니가 후서를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지 그 배경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단체 게임을 할 때 아마 우리 학생들은 아마 우리 어른 성도들도 그런 게임을 해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게임이 무엇이냐면 메시지 전달하기. 제일 먼저 시작하는 사람은 메시지 문구를 읽고 그 다음 사람에게는 구두로 말로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몸짓으로 행동으로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의 몸짓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스스로 상상하고 판단하고 세 번째 사람에게 또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가면 맨 마지막에 선 사람에게 이 메시지가 전달될 때는 첫 번째 받았던 이 메시지 전달자가 생각했던 것과는 판이하게 달라져 있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그런 게임을 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의도했던 그 게임의 본래 의미가 마지막 끝에 가면 얼마나 그 메시지의 내용에서 벗어나 있는지 또는 왜곡되어져서 전달되어졌는지 그 게임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다 웃음을 짓게 되는 모습이 메시지 전달하는 또는 전화놀이 게임이라고 부르는 말 전달하기 게임이라고 부르는 그 게임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복음서는 마태전서, 마태후서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가 기록한 또는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이 사도들이 기록한 서신서 가운데는 전서와 후서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번까지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제 살펴보았고 오늘부터 이제 1장, 2장, 3장까지 데살로니가 후서를 저희들이 살펴볼 텐데요. 혹자는 말하기를 데살로니가 후서가 전서보다 먼저 기록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쭉 읽다 보면 무엇 때문에 바울 사도가 정확하게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했는지 정확한 원인, 그 이유를 찾기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기록한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저작 경위, 기록한 경위를 알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전서와 후서를 잘 비교해 보면 바울 사도의 마음이 이러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수개월 후,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은 수개월 이후에 주전 50년 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흠정역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그 소개하고 있는 박스 안에 있는 글을 보시면 기록자 바울 기록 시기 주후 54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어떤 신학자들은 주후 51년이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에는 54년 그러했는데 아무튼 50년 초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 지역에 머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그리워하며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향해서 데살로니가 이 교회의 믿음의 성장과 주님을 사랑하는 이 성도들의 귀한 믿음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감사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보낸 서신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가 되겠습니다. 2장 3절을 잠깐 저희들이 보시면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혹자는 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살 전보다 먼저 기록됐다라고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2장 3절을 인용해서 멸망의 아들 즉 적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즉 적그리스도가 오면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언급한 2장 3절의 말씀을 근거로 데살로니가 후서가 살 전보다 먼저 기록됐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대부분의 보수주의 신학자들은 분명히 전서는 먼저 기록되었고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 다음에 기록된 것으로 인정하고 저 또한 그렇게 믿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전서와 후서의 순서가 바뀌어진다고 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있는 내용의 의미가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부분은 데살로니가 전서가 먼저 기록되었고 그 이후에 바울이 기록해서 보낸 것이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다라고 믿는 것이
정확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한 정확한 경위는 후서 1장부터 3장까지 찾아낼 수는 없을지라도 정황상 살 전과 살 후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해서 보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장을 넘겨서 3장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1절을 보시면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서 질서 없이 걸으며,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낸 이후에 소문으로 들으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리더들 중에 몇몇 사람들은 그 교회 자체 내에서 그들의 리더십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되었습니다. 11절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 질서 없이 걸으며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자들이 더러 있다 하는도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다시 두 번째 서신을 보내게 된 이유를 이제 11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사실이고요. 14절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은 어찌 보면 결정적인 단서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데살로니가 후서가 왜 기록이 되어졌는지 알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서신으로 전하는 우리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주목하여 그와 사귀지 말고 이로써 그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라. 자,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해서 보내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주 안에 잠자는 자들, 그들의 가족과 친척 가운데 이미 세상을 떠나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냐, 그들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앞서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으로 잠깐 가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한번 보시면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바울이 너희들이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 보시면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이너 프로블럼, 굉장한 큰 문제는 아니었지만 작은 문제가 있었다면 그 성도들 가운데는 이미 죽어서 세상을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이 성도들이 불안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니다, 죽은 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오실 때 먼저 그들이 부활할 것이다. 14절, 15절, 16절, 17, 18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위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읽은 이 데살로니가후서 4장 이제 14절에서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서신으로 전하는 우리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러니까 미리 보낸 서신을 여전히 의심하고 받아들이지 않거든 이라는 전제로 데살로니가 후서를 지금 써서 보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분명히 후서보다 먼저 보내어졌기 때문에 신학자들이 성경을 이제 제목을 붙일 때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그 이후에 쓰여진 서신을 데살로니가 후서다라고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이 초대교회 교부들 또한 데살로니가 후서가 데살로니가 전서 이후에 기록된 것을 직접 간접적으로 시인하고 인정하였고 초대교회 전승에 따라 그렇게 오늘날 우리에게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사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는 우리 교회 성도 어떤 분들도 데살로니가 후서가 데살로니가 전서보다 먼저 쓰여졌다라고 생각하신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하고,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목적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살도록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하며 소망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살라고 기록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예수님의 재림이 이르기 전에 어떤 현상들이 있을 것인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바울 사도의 요한계시록이다라고 한다면 데살로니가 후서를 손꼽는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이 말 또한 그렇게 중요한 말은 아니죠. 바울 사도가 쓴 요한계시록이다라고 별명을 붙인다면 데살로니가 전서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후서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이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 바울 사도가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절 위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6글자 주의 재림 상황.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이 땅 위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장 7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2장 7절을 저희들 다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정신을 차리고 읽어보겠습니다. 2장 7절입니다. 시작.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막는 이가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세의 때에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멀리 가서 예를 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최근에 일어난 현상들 무엇이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상은 지금 백신을 맞고 방역 패스, 백신 패스 시스템으로 오늘도 제가 점심을 사 먹었는데 여전히 QR을 찍어서 백신 접종자라는 것이 증명이 돼야 밥을 사 먹을 수 있는. 결국 이런 현상들은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짐승의 표로 온 세상을 컨트롤하기 위한 과정이다. 수습 과정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이 틀린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7절의 말씀처럼 불법의 신비가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적그리스도는 지금 분명히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이미 수순을 밟고 일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코 간과하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QR코드는 적그리스도의 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적그리스도는 세상을 원월드로 자신이 컨트롤하기 위한 수순으로 이 세상의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고 사람들의 정신을 그렇게 길들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논의의 말씀을 전해드릴 때 여러분들께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온 세상의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그 끔찍한 순간에 우리는 이 땅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님께 감사해야죠. 우리 침례 교도들은 환란 전 휴거설을 믿기 때문에 666표가 어떻게 세상을 힘들게 하든 적그리스도가 어떤 핍박과 무서운 일들을 벌이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당신의 교회, 당신의 신부된 성도들을 절대로 땅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대환란이 있기 전에 우리를 데려가실 것을 분명히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분명히 구원받았는가라는 질문을 여러분이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구원받고 싶습니까? 이게 아니라 구원받지 않으신 분들은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겠죠. 구원받고 싶고 구원받아야 되겠고. 그러나 아직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구원받지 않으신 분이라면 주님 앞에 내가 진짜로 구원받았는가? 예수님이 오늘 밤이라도 오신다면 나는 들림받을 수 있는가? 다시 질문하고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해야지만 구원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기록한 계시록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긴 부분은 아니지만 3장으로 끝마치는 짧은 책이기는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세에 대한 경고와 경각심을 충분히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3장 이제 1절부터 7절까지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각심을 시켜주고 있고 깨어 있으라고 말하고 있고 기도하라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3장 6절 한번 잠깐 보실까요? 게으르지 말고 성실하게 믿음 가운데 살아야 할 것을 구체적으로 이 말세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3장 6절 이하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의 세 가지 중심 내용을 말씀드리며 방금 읽었던 1절로 12절까지 첫 번째 1장의 공부를 간략히 마치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세 가지 중심 내용은 첫 번째, 바울 사도가 전서와 동일하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고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첫 번째 기록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여전히 교정해 주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후서를 써서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로서 방금 말씀드린 3장에 가서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신실한 믿음의 삶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세 가지 주된 중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오늘 읽었던 12절까지 보시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앞두고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5절을 저희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명백한 징표인데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게 하려 함이라. 그 왕국을 위하여 너희도 고난을 당하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도록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3절부터 12절까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고, 오늘 이 저녁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 2절은 바울 사도가 바울 서신에 늘 습관적으로 표현한 문안의 인사 방식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과 후서 1장 1절 2절은 약간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 사도의 문안 인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절에서 바울이 이 서신을 쓰게 된 목적 중에 하나인 첫 번째 목적,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들을 향한 감사의 마음,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고자 이제 3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3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로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하나니. 자, 바울은 항상 감사하는 사람인 것을 바울 사도의 서신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서신들 가운데 여느 서신처럼 감사가 강조되지 않은 책 3권이 있다면, 4권이 있다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가 4권이 감사에 대한 표현이 적고, 나머지 바울 사도의 13권의 바울 사도의 서신 가운데는 항상 감사가 표현되고 있는 모습을 바울 사도가 기록한 서신 앞부분에서 다 발견할 수 있는 게 공통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감사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바울 사도가 말한 그대로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살펴본 16, 17, 18절 그 유명한 구절 가운데서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이 바울의 권면처럼 바울 사도 자신은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독일의 바티바덴이라는 정치가의 일화를 제가 언급해 드리기 원합니다. 이 바덴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크게 독일의 재무장관이 되어서 굉장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었지만 이 사람이 젊을 때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여행하던 가운데 좋은 호텔에서 머물 수가 없어서 아주 작은 이 여인숙 같은 데서 하룻밤을 머물고 목적지를 가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하룻밤이 지나고 나니까 그의 신발을 누가 훔쳐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80년 초반에 신학생 시절에 누군가에게 새 구두를 선물을 받고 신학교에 가서 기숙사에서 자고 일어났더니 그 아침에 일어나니까 개가 제 신발을 물어 뜯어버렸어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는지. 근데 이 사람이, 바덴이라는 사람이, 그 가난한 사람이 여행하는 가운데 신발을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낭패하겠습니까? 얼마나 곤경에 처했겠습니까? 근데 그 모습을 봤던 친구가 때마침 가지고 있던 신발을 한 켤레 내어주면서 오늘 나와 함께 이 신발을 신고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자 해서 이 바덴이라는 사람이 친구가 내어준 신발을 신고 예배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신발은 친구가 내어준 신발이긴 했지만 마음이 여전히 찜찜하고 기분이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았습니다. 한참 예배를 드리는데 옆에 앉은 한 청년이 그렇게 감격을 하면서 눈물로 감사의 모습으로 찬양을 드리고 예배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눈에 들어온 모습이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이 청년의 두 발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발이 사고로 절단이 돼서 아예 발이 없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바덴이란 사람이 신발을 잃어버려서 굉장히 불쾌하고 마음이 찜찜했지만 신발을 신을 수 없는 두 발이 없는, 두 발이 잘려나간 그 청년이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눈물로 우리 주님께 감사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보았던 이 바덴이 정신을 차리게 된 겁니다. 아니, 나는 신발을 잃어버려서 지금 기분이 찜찜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마지못해 친구가 신발을 내어주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아니 저 젊은 청년은 두 발이 잘려나간 상태에서 감사와 감격으로 눈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이 바덴이라는 사람이 정신을 번쩍 차리면서 내가 남은 인생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마음을 고치고 자세를 바꾸고 태도를 올바르게 했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면서 마음을 바로잡았을 때 하나님이 이 바티 바덴이라는 사람을 축복하셔서 독일의 재무장관이 되어서 놀랍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 있는 인생을 살았다는 실화가 전해져 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 오히려 감사를 누가 해야 될 상황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감사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앞서도 그랬고 두 번째 편지에서도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3절을 보십시다. 바울이 왜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마땅함은 너희의 믿음이 심히 많이 자라고 너희 모두가 각각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치기 때문이라. 여러분, 바울의 감사의 제목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 있으면서 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이 감사한 것은 사실 그렇게 이런 측면으로 생각해 본다면 어떠할까 생각해 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먼저 서신을 보냈는데 정말 우리가 그 편지를 받아보니 감사를 잊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권면해 준 것들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런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바울은 편지를 보내고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니까 여전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혼돈 가운데 있었고, 여전히 방금 읽었던 오늘 3장 그 후반절에 보면 여전히 일하지 않고 놀기만 하고 모의도식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생각해 본다면 바울은 사실 그렇게 감사할 조건이 있지는 않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도 이상한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감사를 드리는 것이 항상 드렸다, 그리고 마땅하다는 이 표현을 볼 때 바울 사도가 얼마만큼 감사하는 사람인지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올 한 해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항상 감사하고 마땅히 감사를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이 도전과 다짐의 시간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항상 감사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이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전에게 다시 한번 올 한 해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 사도가 들어보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각각 믿음이 심히 많이 자랐고 각각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치기 때문이다. 자, 믿음이 심히 많이 자랐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볼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개척이 되어졌는지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 사도가 개척하게 된 것은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도착해서 한 달이 채 안 돼서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입성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한 달이 채 안 돼서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인 유대교 이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바울을 힘들게 했을 때 바울은 급하게 데살로니가를 떠나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교회를 세운 이후에 양육도 제대로 못했고 목회자로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충분히 목회 사역도 해보지 못하고 떠나왔는데 이 수개월 후에 데살로니가 후서 편지를 보낼 때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너희 믿음이 심히 많이 자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결론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교회가 이제 67주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올해 8월 둘째 주가 되면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67년이 되어 갑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도전하고 이 교회가 세워진 지 수개월도 채 안 돼서 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많이 자라고 너희 모두가 각각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 넘친다라는 이 고백의 표현이 바울 사도가 그들을 향한 감사와 격려의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한 목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 또한 이러한 모습들을 본받는 올 한 해 우리 교회 믿음이 더 성장하고 특별히 707 비전을 위해서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날도 우리 집사님들 몇 분과 함께 이제 2월 달 되면 우리 집사님들 전체 부부가 함께 모여서 친교회를 하자라고 준비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모이시면 이 707 비전을 어떻게 나누어서 제가 다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 사람 두 사람이 다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누어서 좋은 아이디어를 모으고 팀을 구성해서 이 귀한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이제 출발을 우리가 구성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이 707 비전에 대해서 함께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마음을 합해서 우리 교회가 진짜로 이 707 비전을 이루어 드려서 앞으로 4년 후에 2025년도가 될 때 머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2025년도 70주년이 될 때는 얼마만큼의 우리의 707 비전을 이룰 수 있을지 그때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지만은요, 정말로 힘을 모아서 마음을 모아서 이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 감사했고 칭찬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실 때 그렇게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다 같이 소원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이 시간에 부탁을 드립니다. 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당하는 너희의 모든 핍박과 환난 속에서 드러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들에서 직접 너희를 자랑하노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 바울이 얼마나 신이 나고 흥이 났습니까? 그래서 이 남쪽에 있었던 아가야 지역에 있던 교회들에게,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들에게, 아니 심지어 모든 교회들의 어머니 교회와 같았던 초대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도 자랑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교회들에게, 여러 교회들에게, 특별히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교회들에서 직접 너희를 자랑하노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마음속에 소원합니다. 4절,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자들이 받게 될 증표들. 자, 그러면 오늘 설교의 첫 번째 데살로니가 후서의 이제 첫 번째 오늘 말씀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게 하려 함이라. 1차 이 구절의 수신자, 적용해야 될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까지 칭찬과 격려를 해주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잊지 않고 항상 기도하고 있는데, 나아가서 바울이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게 하기 위한 이 권면을 바울 사도가 두 번째 서신인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이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비록 믿음에 있어서는 여러 교회들에게 본이 되고 바울의 마음을 즐겁게 해 주었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현실적으로 찾아와 있는 이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요, 5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여전히 핍박으로 인한 고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5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 왕국을 위하여 너희도 고난을 당하느니라. 너희도 고난을 당하느니라. 그렇다면 지금 누가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전제할 수 있습니까? 너희도 그랬으니까 너희를 빼놓으면 누가 고난 가운데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 서신을 보내고 있는 저자 바울 사도 또한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1절에 보시면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고난 가운데 있으며 너희 또한 고난 가운데 있다. 6절 보십시오.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7절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자 보십시오, 고난도 괴로움도 계속해서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이 너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핍박과 괴로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합당하게 인정받는 합당한 자로 살아가려면 고난받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원망도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하나님, 아니 제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성도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11조 생활도 하고 믿음 생활하며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있는데 어찌 된 영문입니까? 하나님 어찌해서 제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라고 우리가 반문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우리 마음속에 정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는 근거, 합당한 자로 여겨지는 어떤 조건 가운데 하나 필수적인 것은 고난이나 핍박이 뒤따라 붙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요한복음과 마태복음 5장과 요한복음 15장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진짜로 나를 사랑하고 참된 제자라면 세상이 나를 미워했던 것처럼 너희도 미움을 받을 것이고 너희도 핍박을 당할 것이고 너희도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고난받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추가적으로 베드로 사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작은 일이긴 하지만, 때로는 소소한 일이긴 하지만 직장과 가족들로부터, 친척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미움받고 핍박받고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제대로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로 살기 원하는 그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고난은 뒤따라 온다는 사실을 배제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뒤따라오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의 왕국에 내가 합당한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앞부분에 나타난 사도들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들이 핍박을 받고 감옥에 가고 매를 맞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는 어떤 억압을 받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기뻐하였습니다. 야,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들이 경험하면서 기뻐했던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시대에 믿음 생활 열심히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당하는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는 일종의 크든 작든 간에 세상 사람으로부터, 학교에서부터, 직장에서부터 사람들에게 미움과 손가락질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해놓고, 우리가 실수해놓고 세상 사람들 앞에 본이 되지 않는 말과 행실이 있음으로 인해서 손가락질 당하는 것은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될 요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을 잠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열어보시겠습니다. 이 2장인가 3장에 보시면은요, 고난에 대해서 베드로가 언급한 구절이 있습니다. 1장에서 이제 고난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을 피셨으면 21절부터 저희들이 읽어야 되지만 20절 한 절 읽겠습니다. 2장 20절 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앞서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본을 남기셨다. 21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무슨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 받는 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게 되면 그 모습이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게 되지만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다라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기록할 당시는 이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시대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직접적인 핍박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인지 모르겠지만은요, 아무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교회 다니기 때문에 핍박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면 분명히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불신자들로부터, 이 세상에 있는 정부들로부터, 권력들로부터, 불신자들로부터 조롱과 미움을 받게 된다는 사실,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국에, 주님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뻐하고, 고난과 핍박과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을 때 의기소침하지 말고 힘내서, 감사해서, 의기가 더 충만해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가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확신을 마음속에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기 때문에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는 그 표시 가운데 이런 보상, 이런 결과로 우리 주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후서 1장으로 돌아오시겠습니다. 자, 6절에 보시면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겠다.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환난으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혹시라도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응하십니까? 7절에 보시면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일인즉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천국에서 다시는 사망과 늙음과 이별과 수고도 없는 천국에서 우리에게 안식으로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주께서 알려주시고 바울을 통해서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6절 하반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강림하시게 되면 궁극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핍박했던 그들에게 고난으로 어렵게 했던 그들을 영원한 불로 징벌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똑같은 의미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이 구절의 의미는 앞서서 이야기한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이 교회 성도들을 핍박했고 고난으로 몰아갔던 그들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것이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주의 앞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러니까 이 문맥의 뉘앙스로 미루어 보아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고난 가운데 핍박과 환난 가운데 몰아갔던 이 악한 불신자들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영존하는 파멸로 영존하는 불로 형벌하실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10절에서는 반전으로 분위기가 반전이 돼서 그날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분께서 오셔서 자신의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믿는 모든 자들 가운데서 칭송을 받으시리니 이는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너희 가운데서 믿었기 때문이라. 자, 이러한 말로 위로하면서 이제 11절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자신의 선하심의 모든 선한 기쁨과 또 믿음의 일을 권능으로 성취하시게 하려 함이며.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는 주일날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좋은 조건의 직장도 포기하고 내려놓고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손해를 보고 있는 성도들이 분명히 있으십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그리스도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여겨지려 하는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우리 주님이 아시고 칭찬을 해 주실 것이고, 결국 오늘 12절의 말씀처럼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12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안에서 영광을 받고 너희가 그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주님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언제요? 천년왕국이 이 땅 위에 세워질 때 많은 불신자들이 살아있으면 여러분 분명히 천년왕국 동안에 죽지 않고 살아서 천년왕국에 동참하게 될 불신자들이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들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합당한 자리 여김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과 주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때가 되면 우리 주님의 이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시는 이 축복을 우리 주께서 허락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 여전히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임박한 말세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진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바울 사도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정말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올 한 해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한마음이 돼서 우리 교회를 섬기며 우리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들, 우리 집사님 여러분들 동일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며 헌신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그리스도의 왕국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게 될 것을 확신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시고 폐회기도 하며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